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하죠. 다 같이 시작.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아멘.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설교가 어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긴 설교가 없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린이 설교를 할 건데 어른들도 새겨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어에는 와가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비슷한 말로 어리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피면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로 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미숙하면 그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안 하겠다고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딱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서 놀던 모든 장난감은 잘 정리해서 거기다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던 거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품에다 안고서 안 놓겠다고, 나 이거 집에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말립니다. 아니야. 그건 친구 거니까 나중에 엄마가 사줄게. 잘 두고 이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울기 시작해요.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나 가질래. 나 이거 가질 거야. 그러면서 울어요. 남의 것은 남의 장난감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럴 때는 어른들이 다 허허허허 그러면서 그 이웃집 아줌마도 뭐라 그러냐면 오늘 가져가요. 가져가서 잠깐 놀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줘요. 그러면서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3학년짜리가 그러면 어떡할까? 4학년짜리가 몰래 자기 가방에다가 친구 장난감을 넣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절제는 두 가지 힘이 나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생떼를 쓴다, 지멋대로 군다 그러면 얘가 좀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도 그대로 못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두 번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자기를 참아내는 자제력입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해내는 능력을 이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놀고 싶어요. 그렇지만 시험 때니까 내가 지금은 잘 참고 공부할 거야. 응?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같이 참는 시간이니까 조금 내가 참고서
친구 거를 배려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거야. 근데 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음식 있으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들고, 공부할 시간에도 나가 놀겠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절제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에게는 절제를 할 줄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막 음식 차려놓은 걸 먼저 가서 집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화를 내거나 목사님이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 아이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맨날 그렇게 아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행동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살은 5살의 절제를 알아야 되고 6학년은 6학년의 절제를 알아야 되고 중학생은 중학생의 절제를 알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더 큰 절제를 필요로 해요, 사실은. 슬퍼도 다 울지 않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갑자기 수염을 길렀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 수염이 얼마나 된 거냐면 목사님 오늘 세보니까 한 3주쯤 기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목사님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면도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조금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목사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주일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한 3주쯤 되기 시작하니까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 친구 만날 사람 친구 만나고 아무 일도 없듯이 세상이 돌아가. 한 달쯤 됐는데 지금은 슬퍼하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평온해. 목사님 시험을 기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내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른으로서의 절제를 해야만 하거든요. 슬픈데도 설교해야 되고 슬픈데도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슬픈데도 누군가 와서 의논을 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어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5살은 5살의 절제를 알아야 되고 3학년은 3학년의 절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만 먹고 그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가마마 어리광이 사방에서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면서 혹은 해야만 하는 일을 안 하거나 아주 게으르게 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와가마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리더라도 항상 나이 값을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걸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잘 하면서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만 안 하고요. 자꾸만 자기를 어린 시절에 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놀아도 되지. 지금 언제까지 놀 건데? 언제까지 놀 건데? 도대체가. 다윗은 어린 시절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한 13살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져요.
너무 어려서 다윗은 군대에 가질 못했어요. 입영이 안 됐어요. 군인으로 뽑아주질 않아요. 13살이니까 군인으로 안 뽑아주지. 근데 아버지가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지금 군대 가 있으니까 옷이랑 음식을 챙겨서 형들에게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심부름을 갔다가 아주 화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탁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터를 벌려놨는데 거기 키가 3m도 더 되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이 거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상대방에서 나왔는데 칼도 아주 너무너무 거대해가지고 그 칼이 보통 사람은 두 손으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갑옷도 안 입고요, 평소에 입었던 티셔츠 입듯이 그렇게 입고 나가서 거기다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갔는데 가죽줄에다가 돌멩이 휘둘러서 던지는 무기였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돌을 사용하셔가지고 3m가 넘는 거인을 꼬꾸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크게 이겼고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때요?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13살짜리 소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적군을 물리쳤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고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니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의심이 있더라도 뚜렷한 증거나 음모가 발견되지 않으면 함부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밉다고 벌을 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절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표현하면 어른이 됐지만 와가마마가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걸 누르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와 산속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왕이 너무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색을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이웃나라가 하필이면 어디였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꼬꾸라뜨렸던 그 장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그 나라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만든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지금 읍새서 이 사람을 죽여서 후환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전쟁할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깨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은요,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문 문짝에 매달려가지고 막 성문을 막 손으로 긁어요. 손톱이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는데도 긁어요. 그러면서 자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질 흘려요. 그러자 블레셋 왕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빨리 그냥 보내줘라. 당시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옮겨온다는 미신이요.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붙어 있을지 모르는 귀신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문화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요, 누구나 다 제사장 같은 주술사를 옆에 데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잖아요. 그런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의 곁에 있었다고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귀신 들릴까 봐 무서워서 놔준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블레셋의 왕은 전쟁터에서는 다윗을 죽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초라해져서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꼭 여기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싸움을 해서 상대가 졌어요. 내가 싸워가지고 상대가 싸우지 말아요. 근데 싸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가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애를 가가지고 발로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 나한테 감히 덤볐어. 이제 나 그냥 안 둔다 그러면 막 함부로 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싸움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싸움에서 진 사람을 짓밟는 일은 사람답지 못한 일입니다. 결국 다윗은 무사히 이 블레셋의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광야로 들어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됐는데 이때부터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마지막 고비가 바로 이 블레셋의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서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시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친 척을 해서 죽다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만 아멘. 나머지는 건 짧게 살 거야?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한 번 더 기회 줄게. 만약에 아멘 안 하면 안 될지도 몰라. 다시 한 번만.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이 노래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되도록 착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자고 말합니다. 다윗이 억지로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왔으니까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사실은 어울릴까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울왕을 내가 마침내 죽이고 말겠다. 블레셋 왕 나를 이렇게 모욕했지? 내가 언젠가는 부하를 많이 만들어서 복수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한과 복수가 오늘 시편 34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쁜 말을 버리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무리 힘든 날이 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아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와가맘하고 어리광입니다.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시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경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1시간쯤 일찍 일어나서 미리 몸 풀고 체조하고 좋은 컨디션이 되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지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아니 내가 어저께 일찍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누가 누굴 깨우는데? 엄마가 자명종이야? 웃긴 게요. 또 아빠들한테는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아빠들은 이런 말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 와가마마는 만만한 사람들한테 일삼는 행동이야. 자기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가릴 줄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하던 대로 해. 근데 하던 대로가 어떤 일이에요? 4살 때 하던 일을 5살 때 하고 5살 때 하던 일을 6살 때. 그러면 6살에 4살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다시 말해, 언제까지 책상 정리 엄마 아빠한테 시킬 거야? 언제까지 빨래를 아무데나 갖다 처박을 거야? 이불 속에다 왜 숨겨놔? 다시는 양말을, 속옷 벗은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잘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맨날 우리 아이들 용기 주는 설교만 하다가 오늘 뭔 일일까? 하나님은 거짓말과 나쁜 말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55년을 살아가지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도 싫어하시는데 그것만큼 싫어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 탓하는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목사님은 공부 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꼭 잘해야 돼요? 아니,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반에서 30명 중에서 시험 봐가지고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10등밖에 벗어나면 사람도 아니야?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놀 자유도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여러분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이 뭐예요? 우리 태민이 직업이 뭐니? 학생이야. 배우라는 게 살생자를 써가지고 학생이라고 부르라. 그 뭐냐? 사는 동안 공부한다 뜻이. 그러면 우리 태빈이 직업은 공부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아빠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엄마는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태빈이는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칠 일이야. 그런데 하기는 해야지. 아멘? 해도 못할 수가 있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꼭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주려고 공부 좀 못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와가마마 어리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위로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뜻이 아니야, 이 바보 멍청이야. 해도 안 될 때 실망하지 말라고.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거나 비참해지지 말라고.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잘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숫자로 나오는 성적은 나빠도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너의 성품은 이미 우등생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반에서 10등에 못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왜 일찍 일어나서 훈련할 생각을 안 해? 왜 스트레칭하고 몸 풀지 않아? 왜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맨날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 공만 차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배가 아프고 성적은 개판이고, 개판이라는 말은 반에서 꼴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목사님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아래로 계속 가는 게 개판 아니야? 아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어쩌겠어 그거. 그런 사람 와. 목사님이랑 30분만 얘기해 보면 다 알 수 있어.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검사해 줄게. 그럼 만약에 니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 모양이라면 목사님이 엄마 아빠 설득해 줄게.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말라고. 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성적 안 나와도 중학교 고등학교 언젠가 가면 얘 좋은 성적 나오고 대학 갈 거라고 내가 보증해 줄게. 아멘? 그잖아. 초등학교에서 우등생 되고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다가 대학교 못 들어가면 안 좋잖아. 다 그거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못해도 돼. 조금씩 잘하다가 좋은 결말에 이르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있는 힘껏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변명만 일삼고 절제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맨날 안 하고 하고 싶으면 맨날 그거 해야 되고 그러니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여기 봐 여기들 봐. 아 나는 소망학교 아니니까 나한테 하시는 얘기 아니겠지? 아니. 네 얘기야, 네 얘기. 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마음이 여려서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옛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야?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이 너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해하게 돼, 부모가. 엄마, 아빠는 거기다 맞춰줘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와가마마와 어리광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봐주시지만, 나이를 먹어 인생이 겪어갈수록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나이 값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점점 나이 값을 안 하고 어리광만 피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값을 우리에게 받아내십니다.
저절로 철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마침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철드는 과정을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훈계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리광을 피우며 살면,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언젠가는 그 값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올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별히 시간의 값이 그러합니다. 값진 시간을 보내면 다윗처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아멘? 시간을 값없이 사용하면, 함부로 낭비하면 그 쓸데없는 하찮은 시간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쓸데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식탁에다가 수저 저분만 갖다가 이렇게 잘 세팅을 해도 엄마 아빠가 착하다, 잘했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유년부가 아니라 초등부쯤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커야 돼. 국도 나르고 밥도 나르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고, 빈 그릇도 갖다가 싱크대에 넣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단순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정말 내 나이에 맞도록 잘 행동하고 있을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마음에 품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내 좋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건강하게 가지지 못하면 언제나 말이 천박하고 거칠어집니다. 내 입에서 막 톡 쏘는 말, 가시 같은 말이 나갈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기억해야 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한 것도 아니고 씩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일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도 어른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좋게 말하세요. 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는데. 조금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가 말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는 일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껍데기만 살피는 일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이 있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붙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이미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자기 부모와 싸우는 자식이 되지 맙시다. 자기 자식과 싸우는 부모도 되지 맙시다. 어떤 아들들은요, 자기 엄마랑 아빠랑 말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상의 멍청이들을 봤나. 그래, 니네 엄마 이겨서 좋겠다 이거사. 응? 그래, 네가 니네 엄마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훌륭하다 이놈아. 목사님 오늘 왜 이럴까? 엄마랑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아빠랑 말을 하다가 다툴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닫는 거예요. 침묵이 금보다 나아요, 그럴 때. 아멘? 아멘? 엄마 아빠한테 할 말 꼬박꼬박 다 하지 마요.
목사님 왜 이 설교를 할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설교하듯이 막 말한 게 있거든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말을 했거든. 근데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드릴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은 엄마 있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고 막 말하지 마요. 엄마 이기고 나서 좋아하지 마요. 집에 들어가서 문 쾅 걸어 잠그고서 나중에 엄마가 슬그머니 마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다독거리면서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말할 때 괜히 쾌감 느끼는 그 멍청한 짓 하지 마. 그 잘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식과 싸우는 부모도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자식이랑 실컷 싸워서 등지고서 세상 떠나면 여러분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 이기고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화목하는 게 중요하지. 아멘? 아멘? 이놈의 새끼 내가 그래도 애비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와가마마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애한테 그 마음밖에 못 먹어요. 아버지 마음이 넓어야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해의 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도는 덜 해도 좋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친구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덜 해도 돼. 근데 꼭 한 기도는 목사님 꼭 부탁하고 싶어. 하나는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는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봐야지. 바아야, 바아는 우리 유아 형 위해서 기도하니? 오, 목사님 사실 바아를 고르면서 조금 덜컹했는데 진짜 잘 골랐다. 너 말고 다른 아이는 안 고를래. 왜냐면 자기 누나 위해서 동생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가온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처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며 철이 들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가 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되지 못한 마음을 품고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동경드림께 모든 식구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처럼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건강하고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히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경드림교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